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허무하게 무너지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사 성도라는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도 새순이 나고 꽃몽우리가 피며 모든 생명들이 소생하듯 움츠리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소생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온 국민이 면역 체계를 갖추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가 지나도록 우리의 삶을 묶었던 코로나는 이제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염된 환자들은 회복되며 방역과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한 이들에게는 쉼과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잃은 이들에게는 취업의 기쁨을 주시고,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을, 학생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얻게 하시며, 경제는 회복되어 삶이 윤택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다시 없기를 바라던 참혹한 일이 지금 그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군인들의 발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군중은 총탄을 맞고 쓰러지며 공포에 휩싸인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때 저렇게 야만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님,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민주적인 정부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구금된 인사들은 풀려나고 군인들은 임무 맡은 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땅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진리 위에 세우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과거 믿음의 선진들과 교회를 붙드신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고 흘러넘치셔서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통해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열성당원도 있었고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은 이들을 품어주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고 품어주며 함께 가는 건강한 오리동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험 신방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운데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신방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고 이득수 장로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득수 장로님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슬프고 안타깝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기에 이 믿음으로 슬픔의 순간이 기쁨의 순간, 영광의 순간이 되도록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장로님처럼 늘 주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셔서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후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귀가 있어도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도 듣지 못함을 긍휼히 여기사 듣는 귀가 복되게 하셔서 말씀을 잘 듣고 오직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 방송팀, 그리고 소리 없이 섬기시는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비록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는 여러 곳에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주제가 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옆에 제자들도 있었겠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의 주제가 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5천 명이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말씀을 하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 니고데모를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한 사람에게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성경의 요절이며 주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려고 할 때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그날 그 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과 행하십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저녁 만찬상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했다고 하면 더 많은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만 성만찬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큰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아주 높은 그런 명성과 성공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이 결국은 큰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형통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헬리의 작품 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줄거리의 내용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 오는데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에 줄이 없어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다녔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서 아내에게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한 머리핀을 샀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 줄을 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서로 교환합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쓸데없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서로 교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 주는 의미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그랬을 때에 사랑에는요, 말로만이 아닌 사랑에는,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했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희생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리를 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노력해서 얻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내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지 사랑을 의심하면 참 힘듭니다. 어떤 일에든지 의심이 있으면 참 힘든 일들이 전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길습니다. 높습니다. 깊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죽게끔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은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놓으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면제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도 사랑하시지만 현재 인간이 당하는 육체의 고통에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도록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옥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간수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간수장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위험과 죽음에서 구원해낸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편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받은 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덕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안 믿는 회식 자리에서 안 믿는 친구들 만났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음으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춥니다. 이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는 영생을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동안 시한부로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영생한다는데요, 죽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하는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래서 믿는 이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이 말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주어도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랑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을 닫아버리면 사랑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편지 한번 써봤잖아요? 사랑의 편지 받아봤잖아요? 읽고 또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게 주신 말씀, 나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나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주신 그 말씀, 읽고 또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금이 가면 모든 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에 금이 가면 모든 것이 금이 가고 모든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요, 왜 하필 나인가?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마음에 그 문이 열려지면, 아,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항상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주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까? 오늘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 바리새인들은 거짓과 탐욕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빛 가운데 거짓이, 죄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 지은 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놓고 볼 때에 양자 삼기 위해서 자기 친자를 죽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한 선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이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활짝 펼쳐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그 동행함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복음의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에 주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그 모든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찬송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모든 일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